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제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루터나 칼빈, 주인글리 같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토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함으로 라고 말씀하므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면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참 멋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성경은 즉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백부장의 한 말을 듣고서 믿음의 소리를 듣고서 기뻐하셨는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막 간구를 하죠.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있는 그 간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그가 예수님이 그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선진들에 대한 이름이 쫙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들을 보면은 아벨로부터 노아 이렇게 쭉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성경이 기록을 되어 있느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 선진들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복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마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신앙의 끝자리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산상보훈을 이제 끝마치십니다.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집 짓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집에 살죠. 다 안전하다고 마음 편안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안전합니까? 안전성 여부는 집에 충격을 가해 볼 때 드러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 봐야 그 집이 안전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집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참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믿음, 그건 참믿음이 있으면 거짓믿음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참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그들이 맺은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영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헬러를 보니까 푸스도 프로페테스라는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요, 신약 성경에는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다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은 구약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이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심령에 따라 예언을 합니다. 따라서 무슨 예언을 하더라도, 무슨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반드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을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시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지금 이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참된 믿음이고 나쁜 열매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열립니까? 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립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자마자 즉시로 금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잎이 무성하다고 다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크다고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반드시 기다려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려 봐라,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공부에는 천재가 있지만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과학에는 천재가 있지만 목회는 천재가 없습니다.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식이종 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생태가 아주 독특합니다. 농부들이 매일 정성을 들여서 이 대나무를 키워도요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 정도밖에 안 자라요. 정성 들여 키워도 4년에 3cm. 그러다가 5년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0cm씩 자라가지고 6주 만에 25m까지 이르른다는 겁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독특한 그런 종입니다. 이렇게 모소대나무가 급성장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뿌리에 있는 겁니다. 4년간 땅 밑으로 깊고 넓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부터 거대한 자양분을 그 뿌리로부터 빨아들여서 땅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에 3년밖에 자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뿌리를 키우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장한 그날을요. 마찬가지로요, 신앙은 내 내면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계속해서 깊이 그리고 넓게 내리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신앙도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매에 대하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럼 좋은 나무가 뭐예요?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에요. 열매는 가지에서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지금 붙어 있는 일치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기도 생활이 떨어져 있고 예배 생활이 소홀히 되고 믿음이 떨어졌지 않는가, 늘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열매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갈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열매를 피워나기 때문에 자칫 눈으로 보이는 성과나 업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장과 같은 것을 열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 성품의 변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장주의, 인본주의, 만모니즘 이런 것이 번창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자꾸 변질돼 갑니다. 뒤섞인 복음과 변질된 복음은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신앙의 본질인 복음에서 그 열매를 맺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잠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는 반드시 병들고 썩은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은 성품이고 그 성품이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과 실학과 화평은 내 안에서 자라는 성품이에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놀라운 기쁨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통해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이 변화는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번져나가요. 내 안의 변화가 이웃으로 번져나갑니다. 마치 파장이나 물결이 조용히 번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파장의 이름이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입니다. 내가 전에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참아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바탕 싸웠을 텐데 왠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은 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향해서 참게 되고 선대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변하게 돼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업그레이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으셔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인정하는 태도가 온유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추스리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열매예요. 좋은 열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이런 열매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품이 변하는 열매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내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왜 나에게 안 주느냐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그러다가 그걸 얻으면은 열매가 풍성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심각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다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도 한 번 더 들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이 없이는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을 뒷받침할 만한 마음의 사건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품의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설사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가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합당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내 등골이 서늘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늘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그가 누구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 성경 원어를 보니까 불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노미안이라는 말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요, 당신은 악행자 이렇게 써 있어요. 불법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랬잖아요. 이 행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에르가조메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요, 불법을 습관적으로 일삼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범법이고 악행이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나 교회 직분자를 가진 자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일이 무법적인 일이고 주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고 악행을 일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까? 왜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제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 열매가 많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 가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성품, 그게 열매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변화된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요, 참 믿음은 고난이 닥칠 때 판가름 납니다. 예수님은 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집 짓는 사람 둘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반석에 집을 짓고요,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주어진 건축 재료는 같습니다. 집의 형태도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 사람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듣고만 말았어요.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듣고 감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듣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나서 행동을 옮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언제 차이가 납니까? 고난이 올 때 차이 나는 거예요. 평단일 때 몰라요. 인생에 늘 평탄하기만 한다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감도로 끝나건 실천하건 말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닥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닥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시험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판가름이 납니다. 믿음은 고난이 닥쳐봐야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역경이 올 때 판가름 납니다. 시험이 올 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판가름 나는 집은요, 건물의 재료가 아니죠. 디자인도 아니고 기초가 무엇이나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과 모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24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석과 모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거짓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세 가지 방법,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가짜라는 겁니다. 둘째,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이는 사람.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 편리한 대로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가짜라는 거죠. 셋째, 말씀을 듣고도 인격과 생활에 도무지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로이드 존스 목사는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이제 만들어 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절을 하라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7배라도 뜨겁게 해서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제 28절, 오늘 본문에 이제 28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어요. 놀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텐데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정말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충격받기를 바랍니다.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고래 심줄 같은 내 자아의 끈이 끊어지고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이 쪼개지고 고운 가루처럼 갈려서 소리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변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중요해요. 참된 믿음을 가져서요, 어떤 역경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